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저는 매우 촌에서 태어나서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 다 합쳐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10살까지 컸습니다. 완전 촌놈이죠. 10살이 되던 때에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권두하 전도사님이 저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 서울분인 줄 알았는데 서울분이 아니셨어요?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걸 봐서 이 서울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신가 봐요. 네, 서울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서울 근처에도 거의 20살까지는 못 살아봤었는데요. 그 촌에는 보면 이 수도권, 서울, 제가 컸던 데에 비하면 부평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곳입니다. 이 서울 수도권에는 선생님들이 옛날부터 아이들을 되게 안 때리셨다 그래요. 그리고 예전부터 여기는 진작부터 남녀 공학이 됐다고 저는 말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는 안 나와서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지방에서는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굳이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동네는 전부 남중남고였어요. 여자들은 여중여고 가고 남자들은 남중남고 가고 당연했어요. 머리 팍팍 깎고 남자 중학교에 딱 들어갔습니다. 아, 무섭더라고요. 선배들이 기세가 등등하게 하고 있어서 선배들이 저는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문을 통과하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선배들이 무서운 게 아니구나. 선생님이 무서운 거구나. 그 무서운 선배들이 교문 앞에 전부 엎드려 버치하고 막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름표를 안 달고 가서 한 1분 늦어서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저 졸업할 때까지 정말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안 맞아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손 바닥만 맞냐 하면 손 등도 맞고, 발바닥 맞고, 종아리 맞고, 엉덩이 맞고, 허벅지 맞고, 맞을 수 있는 데는 다 맞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아이들을 때리는 남중남고의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절대 때리지 않는, 혼내지도 않으시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냐 하면요, 학부모님 오시는 날. 학부모님 오시는 날에는 절대 때리지도 않으시고 혼내지도 않으시고 학부모님이 상담 이렇게 줄줄이 오시는 그날 있잖아요. 그날은 선생님들이 말투도 굉장히 상냥해지시고, 아이들한테 뭐 죽일 놈 살릴 놈 하시다가도, 평소에는 그러시다가도 그 앞에서는 아유 착하죠, 공부 열심히 합니다, 머리는 좋은데 지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서 좋은 이야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 같은 선생님일지라도, 비록 학생들끼리 있을 때는 엄청나게 무섭게 때리고 욕하던 선생님이라도, 그 가족, 사랑스러운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맞는 모습, 자식이 혼나는 모습을 차마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어떤 상황인가요? 제자들이 사랑하던 주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거든요. 제자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왔어요. 지금처럼 뭐 생계를 포기하고 가도 예금 통장에다가 돈 집어넣고 카드 긁으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터를 놔두고 주님을 쫓았다?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 되실 줄 알았죠. 예수님이 왕 되실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무기력하게 잡혀가셔서 당연히 풀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시던 그분이 무기력하게 묶여서 재판장에 서십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셔요. 도살당할 양처럼 그저 묵묵히 사형 판결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군병들이 조롱하죠. 왕의 옷을 입혀놓고서, 왕처럼 붉은 홍포를 입혀놓고서 조롱하죠. 침 뱉죠. 주먹으로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그러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서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 무거운 짐을, 십자가를 지고서 계속 쓰러지면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혼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군중과 함께 보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형제 자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평생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주먹에 맞았다. 평생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런데 여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어쩌면 일말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그래도 놀라우신 분인데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뛰어내리시겠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으시지는 않으시겠지. 죽기 전에 어떻게 뭐라도 조치를 취하시겠지. 그런데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이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다 사람 살리는 것까지 보셨잖아요. 혹시 모르지, 모두가 지금 죽었다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데 여지없이 세마포에 말려서 무덤에 들어가서 돌문에 막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난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 절망, 공포, 무기력감,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도망 나왔다는
부끄러움, 자괴감, 죽고 싶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 중에 2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2명은 오늘 말씀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힘차게 걸어갔을까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걷는 것인지 기는 것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1시간을 걸었는지 2시간을 걸었는지 모르게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모든 희망을 상실하고 내 인생은 정말 끝났다.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이미 나를 조롱하고 있고 너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가더니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어디 돌아갈 곳도 없이 정말 정처 없이 떠도는 것처럼 엠마오라는 곳으로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함께 걸음을 걸으십니다. 이 패배자처럼, 모든 걸 잃어버린 패배자처럼 걸어가는 이들에게 혹시 우리도 이런 상황 마주해 보셨나요? 혹시 이런 상황 마주해 보셨나요? 이런 상황을 신앙의 선배들은 수도 없이 많이 마주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42편 3절에 이런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던 예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데? 네가 자랑하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데? 십자가에 못 내려오던데? 그냥 채찍에 그냥 맞고 있던데? 그냥 무덤에 묻히던데? 네가 믿던 예수님 어디 갔냐? 네가 믿던 하나님 어디 갔냐?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흐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조롱할 때, 조롱당하고 비참한 순간에 처할 때, 그때 누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처음에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저 같이 걸으십니다. 누군지 몰라요. 걸으십니다. 계속 걸으십니다. 걷다 그분께서 이 2 사람에게 말씀을 건네셔요. 너희들 무슨 일이냐? 당신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침통하게 슬픈 낯빛을 하고 절망에 휩싸여서 힘없이 세상 모든 희망을 상실한 것처럼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분이 물어봅니다. 걸어가던 2 제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대답합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당신은 우리와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당신 혼자만 그것도 모릅니까? 무슨 일인데요?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구원의 소망을 품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분은 말씀에 능한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라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생계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았고 사형 판결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묻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시체마저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절망에 빠져 있냐고 물어봅니까? 이거보다 더 절망할 순간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예수는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멱살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 그것도 모릅니까? 예수는 죽었고 파묻혀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고아처럼 남겨놓고 무기력하게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단 말입니다. 예수는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상황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까?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고 떠나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런 상황에 밀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무기력하게 손가락 하나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긴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 죽은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것 맞나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더니 나를 떠나버리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큰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순간, 절망에 빠져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걸어가고 계셨고 우리의 그 모든 순간들을 옆에서 함께 겪고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바로 옆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 분이, 우리와 대화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와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하였을 뿐이다.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하였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그 곁에 계셨으나 내가 알아보지 못하였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 뚫고 나가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훔쳐서 다 잡은 줄 알았다가 모든 것을 놓치고 빈손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그 고백이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셨으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셨는데 그 신실하심 지키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참 동안 이 예수님을 붙잡고 하소연이요? 따져 묻듯이 하소연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참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너 그거 몰랐어? 그거 몰랐어? 예수님이 너네한테 다 얘기해 주셨을 텐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처음 듣는 얘기니? 다 분명히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텐데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고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이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같은 배에 타고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찾아오죠. 예수님은 너무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쿨쿨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몰아칩니다. 여기는 베테랑 어부들이 같이 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대처할 줄 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은 폭풍 앞에서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고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좀 뭐라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음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 말씀하여 주셨고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은혜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상황 속에만 들어가면은 그 은혜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러실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그리고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시면은 정말 무섭기만 한 예수님일 것 같은데 바로 이런 이야기로 가십니다. 무엇을 하시냐면요,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들었던 성경입니다. 볼까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이거 이 두 제자들이 처음 듣는 얘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들인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습니까? 성경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듣고 들었던 그 말씀, 지금 새롭고 신박하고 전혀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신 겁니다. 평생에 듣던 그 말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 말씀, 지난주에도 들었던 그 말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들었던 그 말씀을 또 들려주신 겁니다. 평생에 듣던 그 말씀. 우리 절망에 빠진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것은요, 어떤 새롭고 신비롭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어떤 놀라운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우리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절망 속에 있는,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처절하게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요.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해 주십니다. 또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을 쭉 하십니다. 쭉 얘기하셨겠죠?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쭉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 말씀 잊어버리고 살 때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은데 상황 속에서,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상황에 쓰라고 이 말씀을 나에게 이미 해주셨지, 이 찬양 속에 있었던 말씀, 내가 어렸을 때 암송했던 말씀, 지난주에
듣고서 잊어버렸던 그 말씀을 치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그분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을 살리십니다. 제자들이 차츰차츰 살아납니다. 아까는 다 죽어가던 이 제자들이 힘이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삶의 자리로. 집으로까지 들어가십니다. 집으로까지만 들어가신 게 아니라 식탁에 같이 앉으십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으신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마치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떡을 가지사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신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때처럼 똑같이 이 사랑의 식탁의 자리에서 주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아먹는 순간 이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아, 이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이분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걸으셨구나. 예수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걸으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동안 하셨던 평생에 듣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살아나게 하셔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셨구나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순간을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손 내밀어서 확 끌어올려 주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확 끌어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을 찾아오게 하십니다. 정말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서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망할 것 같은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시는지라. 우리가 날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저력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빠져도 주님께서 다시 건져 세우시고 무릎이 꺾여도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저력, 십자가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어떤 상황이죠? 방금 전에 못 알아보던 예수님을 눈이 밝혀져서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알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이 또 사라지셨다고요? 이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다 학교 졸업하신 지 되게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 학교의 기억들을 한번 새록새록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책을 딱 가지고 오십니다. 수업 시작해요. 수업 시작해서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는 모르는 내용을 막 배웁니다. 처음 듣는 내용. 모르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진짜 잘해주시는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면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와서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거 몰랐는데 요거 이제 알겠다. 되게 쉽네. 알고 보니까 어렵지가 않네. 하고서 알겠다. 이제 다 알겠다. 하고 생각이 들면은 선생님이 너네 이제 알겠냐? 하면 이제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하시죠. 문제 풀어보면은 생각 같지가 않아요. 이거 뭐지? 어려울 때 선생님이 지금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또 가르쳐줘요. 야, 이 문제 어렵지? 자, 선생님이 같이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옆에 교과서 봐봐. 여기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대입해볼까? 답이 나오지? 풀 수 있겠지? 연습 문제는 이렇게 잘 어떻게 풀었어요. 조금 어려웠는데 풀었어요. 연습 문제 한 여러 개 풀다 보면은 선생님이 이러셔요. 자, 이제 책 한번 덮어봐. 책 덮으면 선생님이 프린트 갖고 온 거 한번 나눠주시죠. 실전 문제입니다. 이번에 좀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선생님 봐요. 좀 전에 연습 문제까지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갖고 또 가르쳐 줄 알고 선생님 쳐다봐요.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너네 스스로 풀어봐. 낑낑거리면서 푸는데 안 풀려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도무지 못 풀겠어요. 진짜 못 풀겠는데 야, 너네 못 풀겠지? 그래도 끝까지 생각해봐. 그래야 너네 실력이 는다. 끝까지 낑낑거리고 풀고 있는 거 선생님이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찝어주고 가시죠. 이거 좀 이렇게 해봐 하고서 그리고 자 다시 책 펴봐. 선생님 이제 설명해 줄게. 시간이 되면은 다시 설명을 해주셔요. 이거를 막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어려웠던 실전 문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되죠. 그때쯤이 되면은 어떤 기간이 하나가 찾아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찾아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요, 이제는 선생님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설명도 안 해주셔요. 이제는 아무 설명도 안 해주셔요. 아무리 선생님하고 손을 들어도 아무 설명도 안 해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딱 이렇습니다. 주님 처음 만난 첫사랑의 순간, 첫 은혜의 순간 기억하시나요? 뜨거웠던 순간, 말씀을 보면은 정말 꿀처럼 달았던 순간, 볼 때마다 송이꿀처럼 깨달아졌던 그 순간, 정말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면은 정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그 순간, 처음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 실력 있는 선생님이 마치 직강으로 가르쳐 주었을 때 이거구나 했을 때처럼 뜨거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깐만, 이게 뭐지? 분명히 좀 전에 배운 건데, 분명히 좀 전에 배웠던 건데 어려워요. 우리가 상황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실전이에요. 교회를 문을 딱 벗어나고 회사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집으로 가고 어렵습니다. 아까 교회에서 들었던 은혜 싹 까먹어버리고 헤맵니다. 엄청 헤매요. 막 헤매요. 헤매는데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영원 무궁토로 대답이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 그거 아까 배웠잖아. 지난주에 주일에 배웠던 거잖아. 들었던 거잖아. 배웠고 익혔고 너 그때 깨달아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렸던 거 기억 안 나?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건데 그렇네요. 지나고 나면 깨달아져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순간은 분명 절망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 걸으셨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던 것을 몰랐구나.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은혜 받고 상황 속에 투입돼서 헤매고 깨지고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은혜 부어주시고
또 상황 속으로 밀어보내셔요. 힘든 상황으로 굳이 밀어보내십니다. 또 헤매요. 헤매다가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 또 부어주셔요. 이렇게 세워주시고 허우적거리는 거 건져내 주시고 또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상황 속으로 또 밀어넣으셔요. 어느 순간은 매우 길고도 길게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긴 시련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처럼 하나님이 입 꾹 다물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순간, 정말 처절한 절망의 순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순간도 반드시 끝난다고, 영원하지 않다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도 선생님 뒤에서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고 띵동댕동 중간고사가 끝나는 순간 다시 문제집 꺼내 해설해 줄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긴 시련과 고난의 때가 끝이 나면 주님께서 폭포수처럼 더 큰 은혜 또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오늘 더없이 큰 절망의 순간에 빠졌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해설하여 주실 때에, 성경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크신 은혜 반드시 부어주는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은 입 다물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시련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주고 싶어도 하나님 참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떠나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까 찬양했던 그 말씀처럼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시련의 때가 오면은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악착같이 견뎌서 주님 붙잡고 이겨내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순간순간이 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순간, 성공의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시련의 순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싫어하셨죠? 저도 시험이 정말 싫었는데, 시험은 싫어요. 우리는 시험 순간에도 이 교과서 들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시험 순간에도 답안지를 가지고 들어가고 싶지만 답안지도 덮고 교과서도 덮고 들어가야 하는 시련의 순간을, 시험의 순간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실력이 커 나가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시험의 순간으로 보내십니다. 네, 보내셔요. 안 나가려고 그러면 또 미루셔요. 또 미루시는 순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억하시나요? 오병이어 때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죠.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에 다 놀라서 박수치며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신났죠. 예수님이 왕 되시면 제자들은 뭐가 되겠어요? 높은 대신이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제 우쭐해졌어요. 제자들이 지금 나눠줬거든요.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떡이 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자 하고서 다 데리고 폭풍우가 치는 호수로 데리고 가시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 붙잡고 상황으로 들어가라. 상황으로 가라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 붙잡고 한번 헤매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믿음 붙잡고 승리해보라고, 믿음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내보내십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빨래로 희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죠?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무릅시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장면에 어떻게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뭔 소리 하냐? 내려가야 된다. 데리고 가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장면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 올라가시니라.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에 제자들이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서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죠. 이렇게 놀라운 순간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는 가라. 너희들의 사명이 있다. 가라고 또 보내시거든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은혜 받았으면은 은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붙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시련을 뚫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는 싫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곳으로 밀어붙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순간에 반드시 손 내밀어서 우리를 또 일으켜주시고 그 순간을 이겨나갈 힘을 또한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끝나고 찬양 하나 부를 건데요. 어떤 찬양 부를 거냐 하면요. 찬송가 384장 부를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좀 이따 부를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세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눈에는 주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눈에는 눈이 가려져서 옆에 계신 주님을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상황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의 위로, 세상의 위로를 바라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라는 거는요, 은혜의 뜨거운 순간도 만나지만 절망과 고통의 순간도 만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은 제가 더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이랑 딱 맞는 말씀입니다. 뒷부분 이렇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이겨나갈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앞에 펼쳐진 것은 반석. 반석하면 좋은 것 같죠? 돌밭입니다.
물을 찾아볼 수가 없는 돌밭, 나는 지금 사막에 있고 눈앞에 있는 건 돌밭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나의 앞에 이 돌밭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정말 예기치 못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주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는 주님 꽉 붙잡고, 비록 주님께서 지금 어느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상황과 시련과 그 모든 삶 속의 역경들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심히 연약하고 영혼 매우 가라앉은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니 내 눈에 하루 종일 눈물만 흐르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붙잡고 버티고 견딜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는, 동행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며 평생에 듣던 말씀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뜨거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 믿음 붙잡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